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용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난 자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건데 요한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다라고 특별하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우리가 잘 쓰는 성도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유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다만 보실까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급해 놓고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번역을 더 분명하게 한다면 이 난 자다 이 단어를 이게 이제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낳은 바 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가 된 자다, 이미 태어났다는 거죠. 이미 거듭났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맞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 낳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여러분 족보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다. 그러면 그 낳았다는 말은 그 낳은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저씨 그렇게 기도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이걸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유독 하나님께로 낳음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가 낳은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실까요? 고릴라입니다. 고릴라가 자기 새끼를 딱 낳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끼에게 막 얼굴을 비비면서 아이고 내 새끼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다음 보여주실까요? 고양이도 지 새끼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혀로 핥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특별히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았다 이 표현은 너는 내 새끼라는 말이에요.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제 조카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조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오진 거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내 새끼라고 막 좋아하셨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박힌지 집사를 좀 자세히 보세요. 자기 손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손자가 딱 태어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단 여러분 핸드폰 액정부터가 달라져요. 그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 새끼 내 자식이란 것.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내가 사랑하는, 내게 너무 귀한 그런 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면서 성탄이 왜 그렇게 감격스럽고 은혜로우냐면 하나님께서요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대할 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토록 귀하고 사랑했고 그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우리들의 생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품으시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비비시면서 너가 있어서 좋다, 너가 있어서 참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이다. 나는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컨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손자, 손녀보다도 훨씬 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내 새끼라고 말하는 주님이 낳은 주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발가락에도 닮잖아요. 뭔가 닮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 된 자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기 때문이요. 뭘 닮느냐?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데 어떤 성품?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건 후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새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또한 내가 낳은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십시오. 제가 보니까 몇몇 분은 이 고백을 하면서 약간 입술에 침을 바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때 이 설교를 사실은 이 인사를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했는데 두 사람이 얼굴이 다 부부인데요. 뭐 설교 들을 생각 안 하고 둘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는 그런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뭘로 증거되느냐, 증명되느냐, 말로만 해서는 아니지 않아요. 사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음 보실까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무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게 무겁게 느껴지는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게 힘든 일입니까? 힘든 건 이거죠. 사랑 안 하는 사람을,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반응하는 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요 넉넉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걸 귀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남녀간에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요, 여자 사귀는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딱 했는데 아, 이 친구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선물로 딱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야,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챙겨주다니, 야,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연애 잘하는, 장가 못 간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 말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여러분 사랑이죠. 효도 잘하는 게 뭘까요? 아버님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고 효자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에 집중하고 그 말대로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 사랑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너무 집중을 합니다. 집중할 때는 옆에서 뭘 해도요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읽고 있다. 그런데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요. 책만 보게 돼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본다, 또 뭐 컴퓨터로 뭘 한다, 이럴 때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가 그 이야기를 흘려듣고 무슨 말 했는지 잘 몰라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사단이 나죠.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말할 때 뭐 하고 있었느냐? 내가 이거 하고 있었는데. 뭔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삐지는 거예요. 그때 약간의 그 느끼는 무서움.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은 그 삐진 모습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에 이렇게 몰두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뭔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기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이제 모임을 갔는데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 요즘 그래 얼마나 지원을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지난주까지 교사를 못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대요.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기회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교회를, 아이들을 지금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 교사 하렵니다 라고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좋다고 나를 부비시며 나를 안으시며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사랑하려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께로 낳은 바 된 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그의 특징은요, 아버지의 체질을 갖는다는 건데, 이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체질을 갖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너무 강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낳은 바 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긴다는 말은요,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복하다, 또는 극복하다, 그리고 승리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참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내 자식은, 내 자녀는, 내 새끼는 내가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세상에 정복되어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에 그냥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자, 5장 18절, 아주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대요. 왜 범죄치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뭐 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3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자, 이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겠네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거듭남의 비밀을 알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비밀을 제가 아주 쌈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영과 육이 죽어 있었는데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과 육이 이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영이 짓는 게 아니라 육이 짓는 거예요. 육이. 영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육신이 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파가 갖고 있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인격이죠. 인격 속에는요, 육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의 씨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찔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도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죄에 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할 수 없어요. 사랑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습관이든 뭐든 바꾸어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신하는 죄에 대하여 예전에는요, 그냥 그것이 기쁘게 즐겁게 그것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싫어하는 일, 주님이 원치 않은 일에 노예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 노예처럼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설령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아니 승리를 누리고 쟁취하며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령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역사도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런 승리를 쟁취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아이성에서 잠시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그 어떤 싸움에서도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제 승리를 맛보면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실수하고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울컥울컥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그런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 설령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목숨까지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겠다,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사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 환난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승리한다는 이 말 속에는 진짜 감격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만 해도요 사실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에 늘 찬양으로 끝나는 삶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으로 노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나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있습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이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에 있었던 한 그 지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하교회에서 몰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사실 굴을 파서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곳이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들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주동자들이 이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제일 먼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 10대 아이들,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잡아놓고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고 이제 부인하고 수령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면 이 아이들 살려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 아이들이 죽음을 당할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앞에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목에 매달려서 이렇게 그 부모 앞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처형을 하고 이제 남은 이제 부모들 있잖아요. 이 부모들은 어떻게 처형을 하냐면 이
중장비를 가지고 길에다가 눕혀놓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중장비를 이렇게 밀어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런 끔찍한 죽음 앞에서 그분들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3절이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거칠셈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더 사랑하겠다고,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핍박을 하더라도,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북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살고 있었는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되고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내 새끼라고 너무 귀하게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런 우리의 얼굴을 부비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역시도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역시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승리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패배하는 자처럼, 실패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일까?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요 주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주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또한 요한 1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 한번 보실까요? 자, 5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우리의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요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김이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주님 사랑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제 주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보여줘야 될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낳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사랑의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노래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이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그 누군가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 주님이 낳으신 낳음받은 자가 되어서요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랑과 그 승리의 소식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알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 뜨겁게 사랑하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더 힘있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